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에 오늘 2024년 두 번째로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그 명망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유튜브 선상을 통해서 술은 마셔도 된다라는 이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 좀 무리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술은 마셔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칫 그래서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막는 이 지금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는 마치 그 악성 종양같이 점점 번져가지고 우리 믿음을 실족케 하는 세속화되어 가는 데에 부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의 포도주의 그 사전적 의미는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바로 된 포도 음료를 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된 포도 음료가 포도주를 따가지고 오크통에다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발효가 돼가지고 이스트라고 하죠.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되면 주정이 되는 와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웹스터 사전에는 포도 음료를 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주스로 이 두 가지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그렇게 포도주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갖다가 통 속에다 넣어가지고 발효된 그 와인이 된 것을 그냥 포도주, 또 그렇지 않는 갖다 포도즙 자체, 포도주스를 그냥 포도주 이렇게 표현하고 특별한 의미가 이 음료나 술로, 와인으로 그렇게 따로 표기하지 않고 주스나 와인이나 똑같은 포도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전적 그 포도주라는 의미는 주스에 가깝다. 또 그리고 그것이 와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어떤 주정이 가미되지 않은 자체 발효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포도주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일하게 모든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효모를 가지고 있는 이스트를 말하죠. 자체적으로 효모가 있는 이 과일은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와인은 포도주로만 만들 수 있죠. 포도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의 의미의 모든 포도주는 포도주스로 봐도 그렇게 타당하다 할 것이 특별한 이 술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담아놓은 저 팔레스틴의 특성상 음료수로 오래 먹기 위해서 저장하는 의미지 술을 만들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통하여서 수확된 포도를 즙틀에다 통하여서 포도주를 이렇게 이 네모난 통 속에다 넣고 밟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호스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온 주스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죠. 즙틀을 통하여서 오크통에 보관된 포도 주스는 자연 효모의 발생으로 와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최초의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장된 포도주스, 저장된 주스인 이 발효된 와인을 통해서 취하게 됐습니다. 아마 최초의 와인을 발견한 사람이 이 노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최초의 와인을 통해서 술을 취한 그 사람이 최초의 노아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와인으로 자기의 아들인, 그래서 이제 그 주정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걸 좀 과하게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보관했던 것이기 때문에 와인으로 변한 이 포도 주스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한 노아는 옷을 다 벗어버리게 됐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근데 그 사건은 자기 아들인 함을 저주할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술이 취해 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초의 타락한 최초의 의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 당대 그 시대에서는 노아만큼의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런 정도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가족 8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어찌됐든 간에 당대의 그 완전했던 노아는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열매를 먹게 됐는데 벗게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한 뒤에 얼마 있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 아들도 저주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왜 그런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술을 마셔도 된다, 또 그것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조금만 마셔도 된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췌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해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타락해가고 변질되어가는 세속화되어가는 저 유대 민족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저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요나답의 후손이 있단 말이야. 그들을 데려다가 한번 성전에다 불러가지고, 성전에는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제사장도 자고 또 서기관들도 자고 또 문지기들도 자는 그런 방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한번 마시우게 해보라,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한번 술을 마시우게 해보라. 그래 에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중략 5절에 보면 내가 네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또 중략이죠. 뒤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집도 짓지,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그건 우리 조상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기 조상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죠.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다 실행되었어요. 자기 조상이 명령한 것을 지켰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한 것도 지금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이죠.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는,
마시지 아니하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명령도 철저히 지킨 이 네갑의 후손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데 자기 조상의 명령을 지킨 이 네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자가 끝이지 아니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네갑의 후손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3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술은 누구에게 줘야 되냐 그런 말이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포도주를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자, 포도주나 이 독주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죽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말라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는 술을 취하지 말라 했고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적 사전적 의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술을 마셔도 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저렇게 세속화 되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킨가? 우리가 천주교를 생각해 보면 천주교는 신부님도 모든 성도들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제사도 지내요. 그래서 특별하게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 사람들은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좀 우월한 신앙인들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제사도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톨릭의 천주교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오늘 목회서 신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첫째로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경고하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이 앞선에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교회 안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경고하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겔로,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복음을 해방하는 대적자로 그렇게 나타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막 어떤 목사님들이 뭐 사례금에 많이 달라고 한다, 뭐 퇴직금을 많이 오게 한다, 뭐 기타 등등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경고는 주님께서는
서로를 헐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경고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 물론 잘못된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치부를 갖다가 자꾸 폭로해가지고 세속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마침내는 복음이 가리워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가리워지게 하는 일들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은 서로를 헐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내부 고발자처럼 그것을 갖다가 자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조금 마셔도 된다고 하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보고 대단히 우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목회자의 설교라든가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죠.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은 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치는 자가 자기 혼자만 잘못되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또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눈을 먼 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게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는 분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합전 개혁 성경에 보면 분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어 보라는 의미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나누어서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마치 이게 엄격한 수신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나누어 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엄격하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부활의 이전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이전의 사건과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각자 다 수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저 유대 나라, 살아간 저 유대인을 향한 편지, 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너희가 우리에게도 거울과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책은 그 수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교회 서신사라고 하는 13권의 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우선순위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다시 의도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율법은 저 유대인에게 향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이렇게 그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게 해당되고 누구에게 해당된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걸 나누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갖다가 복음으로 끌어다 쓴다든가 십자가 이전의 사건을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그것을 분류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자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 수신자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눠봐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에 이르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악성종양같이 아까 말한 경건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 술을 마셔도 돼,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흔하게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 암이 악성종양,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를 그때가 이게 말기 환자, 이제 더 이상 이게 집도를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이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갖다가 악성종양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그렇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먹히지 않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악성종양과 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합리화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자리를 잡게 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를 부패하고 악성종양과 같아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았을 때 뭐 저의 신앙과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저분들이 뭘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 교회는 비록 스몰 사이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파급력은 좀 적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막 몇십만,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아주 클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악성종양과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가 있으니 이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진리에서 이 사람 떠나버렸다. 근데 이들은 부활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는 이미,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부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소망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겔로아와 허무게네는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자꾸 반론을,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사건이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이성을 가지고 좀 생각해봐 말이야. 좀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대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악성종양과 같이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야.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란 말인가? 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뭘 제가 강조합니까? 그렇죠. 이 설교라는 것은 종교적 강화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요. 자꾸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종교적 강화를 가져와는 이 들음에서 자꾸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 믿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시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가 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설교가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경건에서 떠나게 된다든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만약에 그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실족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냐면 그 설교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종교적 강화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이게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설교가 돼야지 11조 뭐하러 내 11조 없으면 안 해도 돼. 또 이게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의를 안 지켜도 되지. 그 술은 조금 마셔도 돼.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건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경성함을 일깨우고 종교적 강화를 가져와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말이 일시적으로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래. 술도 좀 먹어도 되지. 담배도 좀 피워도 되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아까 최초의 당대의 믿음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와인 때문에 우리는 파산되어 버리는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이 믿음에서 파선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의 악성 종양과 같이 믿음에서 파선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성 종양과 같이 믿음의 파선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의 터인 교회는 인치심이 되어 그들을 아신 바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경고해서 교회에서 떠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미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초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집에는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갑니다. 주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동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릇마다도 귀하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그릇마다에 다 쓰임이 있단 말이야. 어떤 그릇이라도 이게 다 그 그릇에 그 독특한 그릇에 다시 말하면 쓰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낙심하지 마.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디모데 목사는 아주 젊은 목사로서 지금 아마 청년의 종역이라고 하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잠깐 맡아서 지금 심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목회자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덕목은 결혼하지 않은 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로마 가톨릭은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죠. 그게 아주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과 화평에 힘쓰며 사랑과 화평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자칫 논쟁하는 교회 안에서 뭐 어떻고 저쩌고 차고 논쟁하는 것은 뭘 해요? 다시 말하면 변론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론이나 논쟁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해. 목회자의 가장 귀중한 덕목은 뭐냐면은 성경 교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가장 잘해야 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다른 목회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나타나는 것도 항상 목회자는 뭘 잘해야 되느냐?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야 된다.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덕목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변론을 통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으로, 뭐 예를 들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이 종교적 강화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그냥 쑥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설교자로서도 아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잘 안 따라주는 성도들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낙심하고 잘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래도 잘 네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지 말고 항상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을 잘 해라라고 하는 권면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깨우쳐 해결시켜. 다시 말해 계속적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이 잘못된, 아까 부겔로와 허무겐의 이런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왁성 종양과 같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근절시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해서 그들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로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버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논쟁을 피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에 반대되는 일, 복음을 해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유튜브를 올린 분들도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많이 듣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하고 믿음에서 경건에서 떠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걸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술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서 우리가 나갑의 후손과 같은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